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은 본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교훈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지요? 사울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뭐냐?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백성들은 떠나갈 것 같고 또 사울왕도 두렵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제사 드리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무엘이 대노합니다. 아니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죠.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첫 번째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아말렉을 치라고 했어요. 치되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속에서 이미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슬픔에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전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뿔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청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미리 바랐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단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라. 내가 그들 중에 한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어떤 교훈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외모로 뽑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를 부르는 칭호 중에서 좋지 않은 이러한 칭호가 있어요. 뭐냐면 성형공화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다 이쁘지? 쟤들 다 성형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성형 기술이 뛰어나고 성형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미, 모태미 뭐 이런 말도 해요. 우리나라의 20대에서 50대를 조사해 보니까 80%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외모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외모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렇다고 부모도 나눴지만 부모가 원해서 그런 자식이 태어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외모가 좋으면 내 인생이 성공될 것이다. 외모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얼굴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다 마음이죠. 그죠? 다 아름답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다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노랫말에도 보면 뭐 옛날에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마음이 예쁜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과일을 사더라도 이왕이면 또 이쁜 걸 몰라. 에? 채소를 사더라도 그렇고 이쁜 거를 고르더라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뭐 맛있는지 아닐지 그것도 모르고 이쁘면 고르더라고. 한 중년 여성이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수술대 위에서 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녀가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 데려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 거야. 내가 너 40년 후에 데려갈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내가 앞으로 40년을 더 사는데 이왕이면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 지방 흡입술, 복부지방 제거 수술까지 몽땅 받았습니다. 이왕 남은 40년 행복하게 살자, 자신있게 살자, 만족스럽게 살자. 그래서 자기 몸을요 전체 다 뜯어고친 거예요. 근데 이제 퇴원을 하면서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40년 더 산다면요, 근데 왜 저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못 알아봤다. 하나님도 못 알아보신 거예요. 다 뜯어고쳤으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하고 다르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보셨어. 그래서 간 거예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했습니다. 자, 그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주 눈에 띄는 젊은 청년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를 딱 봤는데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무엘도 사람을 볼 때는 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대단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도 사람을 볼 때는 뭘 보고 해요? 외모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이 사울왕을 세울 때도 여러분, 이 사울왕의 외모가 투칠났어요. 이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사울왕이요 아주 용모가 아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준수한 소년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는 말은 뭐예요? 젊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키도 다른 사람보다 이 얼굴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왕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도 엘리야를 보더니 야,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겉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겉보다는 뭘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속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외모나 이러한 신장이나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상 풍속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새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사에 참여하라는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집안에서 집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한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7째까지는 야, 너희들 가서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 입고 이제 아빠랑 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 아들들이 깜짝 놀라죠. 왜요? 제사 드리는데 우리 보고 참여하래. 근데 이 이새에게 있어서는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우리랑 같이 못 가니까 오늘 우리가 갔다 오는 동안에 밖에 나가서 양들을 좀 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왜 그 아버지 눈에는 이렇게 비쳤을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아버지의 눈에는요, 한나, 막내 아들,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막내 아들로 비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새가 다윗에게 저렇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만 아마 그 아버지의 눈에 비친 이 다윗의 모습은요, 형들보다 못한 이러한 모습으로 비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집안의 양들을 맡기고 형들을 데리고 갔던 거죠.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 세상적인 전통과 풍속에 따라서 물어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나이가 몇이야? 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고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를 중시하고, 세상에서의 지위를 중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사회에서의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대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야. 야고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그 어떤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아버지인 그 이새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요, 형들보다 못한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제외가 된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봤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풍속, 전통에 의해서 다윗은요, 자신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전통에 의해서, 풍속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우리랑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봐요? 중심을 보는. 여기서 이 외모란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눈이라는 말이에요. 눈. 그리고 이 말은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 중심이란 말을 직역하면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의 눈이란 말입니다. 마음의 눈.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뭐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전혀 다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키가 크네. 저 사람은 잘생겼네. 저 사람은 옷을 잘 입었네. 저 사람은 손에 금팔찌를 팔찌를 했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은 좀 두티가 나고 귀티가 나네. 또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있네. 옷도 잘 입었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우리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그렇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진실한지, 겸손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이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최고로 좋은 화장품을 사가지고 얼굴을 막 바르고 머리를 미용실 가서 이쁘게 하고 뭐 제일 비싼 옷들을 입고 여기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그러고 딱 다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보는 그 관점이 전혀 다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다 뭐예요? 감찰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선되게 거짓되게 왜곡하거나 꾸미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셔. 내가 도둑놈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지 아닌지,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보면서 야, 여기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엘리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잘생겼으니까. 반면에 이새가 다윗을 볼 때는요, 형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야, 너를 가서 형들하고 제사 다녀올 때니까, 예배 다녀올 때니까 너는 양들을 지키고 있어.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새가 볼 때 다윗은 그냥 평범한 아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연약하고 가장 어린 아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지어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어요? 다윗은. 주인공인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들판에 나가서
혼자서 열심히 양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 의해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오게 하시고 다윗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의 빛이 붉다. 이 머리털이 붉다는 거예요. 또 눈이 빼어나고 눈에 총기가 있어가지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눈을 소유하고 있는 다윗이었다. 또 얼굴이 아름답다.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잘생겼다고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는 이런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기름을 받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송나라에 법문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상가를 찾아갔어요. 관상 보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는 관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관상 보는 사람이 얼굴을 다 뜯어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없는 관상입니다. 그랬더니 이 법문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왜? 그 당시 의사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상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천한 의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관상 보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당신은 의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재상이 돼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내 얼굴을 보더니 나는 이 재상이 될 수 없는 이러한 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의사가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색상과 골상과 신상을 보는데 당신은 색상, 골상으로는 도저히 재상이 될 수 없으나 신상을 보니 재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관상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점을 칩니까? 안 칩니까? 여러분 어떤 뭐 길 같은 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져. 하나님이 360을 다 만들어 놨는데 뭐 거기에 길이 있고 무슨 뭐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관상가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관상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김구 선생님 있잖아요. 그 김구 선생님 얼굴 보실 분 있어요? 저 사진으로 저도 많이 봤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니까 야, 내 얼굴에는 성공할 만한 이러한 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자기 얼굴 보니까 관상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탄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으마 못하느냐. 이 말을 듣고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용모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잘생기지 못했어요. 키도 작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함으로 화가 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만 꾸미냐고 정신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편승해가지고 너무 외모만 꾸미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시대마다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